나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나라에 버금가지 못하며 미국이 아름답다 해도 우리나라와 자기자기하게 아름다운 나라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할렐루야. 네. 북한 땅이 저렇게 문을 닫고 폐쇄적이다가 이제 좀 문을 열려고 합니다만은 북한 땅에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 때 평양에 가서 평양 이곳저곳과 또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북한이 문호를 개방한다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매년 결핵약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서 영상으로 촬영한 걸 보면 농촌이 배짱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배짱 말라가지고 전부 결핵에 걸려 있어가지고 영양 부족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우리 장로교의 첫 신학교도 서울에다 세우지 않고 평양에다가 세워서 평양신학교, 평양장로의 신학교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신학교를 세운 것도 평양이었습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그 어마어마했던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개의 교회만 놔두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남한과 북한은 지금 40대 1입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문을 닫고 공산주의로 천국을 만든다고 자랑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하다가 다 폭삭 나라 망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정치만 그 모양을 닮았지 우리 나라보다도 더 무서운 자본주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다가봐도 공항에서 다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물건 들고 팔겠다고 나오는 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온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5천만 이 나라가 작은 것 같습니까? 세계 제조업 5위입니다. 배, 자동차,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제품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이 세계 5위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나라들이 그 많은 땅, 그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 5위입니다. 무역 6위입니다. 세계 무역 6위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다 예를 들려면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이만큼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통계상, 국가 통계상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불교 한참 밀립니다. 100년 앞서왔던 천주교도 한참 밀립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옛날 번역입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세 사람이 비유로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늘 매 시간 나를 치료하는 치료사 30분마다 바뀝니다. 한 사람의 치료사가 12분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내 손은 치료사들에 의해서 수십만 번 만져졌을 겁니다. 신경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접히고 또 풀고 손으로 지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치료사들이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총회장 때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인터넷에 박동일 목사님 딱 치면 쫙 나옵니다. 저도요, 우리 부모님부터 다 모태신앙이 자랐는데 요새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아유, 교회 어르신들 하는 거 보면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오래 다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그렇게 신가 봐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제가 100년이 넘는 언더우드 목사님 세운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째 가는 능곡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지 않습니까? 부목사 안수받고 그 안에서 시끄러워요. 김씨 가문의 장로님, 박씨 가문의 장로님, 이씨 가문의 장로님, 오래 거기서 수십년, 수백년 산 사람들이라서요. 그 가족 애들이 대단해요. 아이고, 참 시끄러워요. 저는 그 목사님을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엄청 존경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김씨 장로님, 박씨 장로님 티격태격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하도 놀라고 목사님 화도 안 내고 그러고 기식인가 나 같은 거 화병 나서 돌아갈 뻔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시고 다 그러다가 조용해요. 내가 그래서 그 치료사한테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누굴 보고 나가느냐고. 사람은 누구나 부부간에는 다 말다툼 안 하나? 부모 자식 간에는 말다툼 안 하나? 한 가족 속에서도 뭘 보고 교회 나가십니까? 장로님 보고 아버지 보고 누구 보고 나가십니까?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와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두 사람, 세 사람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의 신앙 제1조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구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는 주로 번역합니다. 주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책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역사를 주전, 주후, 지금은 주후 2018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호입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 자기들의 연호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문서에는 2018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2018년입니다. 그래서 주후란 말은 그리스도인데 라틴어로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 라틴어 안에 주전은 영어고 주후는 라틴어인데 라틴어 속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고백 속에 나의 주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거 여러 가지 이유 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앞섭니다. 주님. 모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주님의 날, 세상 권세 이기시고 죄악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간호사님이, 목사님, 상담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며 아들과 딸, 두 아들과 딸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잡지를 봤는데 어떤 스님이 기독교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지옥불에다 보내는 종교라고, 불교는 지옥불에 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종교라고 그렇게 써놔서 아우 나 앞으로 불교인이 되겠다고 절에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설득하고 했는데도 그 책 한 권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고 중고등부 때 대개 다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이미 유아 세례 때 안수를 다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지옥불에 던진다 하겠습니까? 무식하기 짱하기 없는 승려의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 말 한마디 나는 그 글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모든 것 중심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제 일로 삼으시고 항상 주일날 먼저 오셔서 찬송같이 부르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항상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획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 등등 그것이 마치 다인 것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 우선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몸이 이렇게 된 다음에 항상 박철원 집사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쑤시냐?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쑤신다. 아버지, 제 차로 병원에 가십시다. 내가 늘 가서 주사도 맞고 몸이 쑤시고 그러면 아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촬영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 지금 갑시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늘 바쁘다. 바쁘다. 조금 기다려라. 하다가 내가 일어나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책장 내 머리 찍힌 3번, 4번 척추 1번부터 쭉 꼬리뼈까지 쭉 번호가 있는데 거의 다 신경을 담당합니다. 내가 1cm라도 비껴나가서 2cm라도 비껴나가서 척추 2번을 찍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척추 2번은 우리의 폐신경을 담당합니다.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안 지키고 이만큼 돼서 숨 쉬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박철원 집사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들 말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음에 가자. 진즉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고 세상 일이 뭐 하다 보면 순서를 늘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잠시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한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따른다는 겁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뭐 안다고 뭐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무조건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삐딱 해가지고 삐딱하니 듣고 앉아서 아멘은 전혀 입에서 나올 수 없고 마음에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만 수제자가 아니고 이후에 모든 주님을 따른 백성들에게는 제자의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1조건은 절대 조건은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제자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도, 제자직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나를 따르라 쫓아가야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말을 대고 뭘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노이회를 합니다. 뭐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100% 장학금으로 초청을 한답니다. 그중에서 아프리카 쪽에 많이 보낸답니다. 한 청년이 장학금을 스칼러십을 100% 주겠다. 대학원까지 전체 다 주겠다. 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가겠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얼마나 되신고? 45입니다. 그래 공부하겠습니까? 아버지 다 순종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유학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30살 넘어서 공부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30살, 40살 돼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앉아있으면 깝깝할 노릇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쭉 거기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따르라. 네. 베드로야, 따르라. 예. 그물망 던지고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 고기 좀 잡아서 돈 좀 벌어서 집 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면목을 보세요. 뭐 대단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가룟 유다 다음에 마태야까지요,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자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다음에 제자들, 그 뒤를 따른 제자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사도, 두 번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순수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할 절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절대 조건을 제자들이 갖추어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 주의 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의 날, 주의 일.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노희승 집사님, 형 집사님이나 주일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유,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아이고, 주일날도 좀 쉬고 싶지요. 그래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주일날 먼저 오셔서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신재단의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풍성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